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신 편지인 겁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 중 마지막 교회죠.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금초대를 만들 때 금덩어리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한 덩어리로 가지를 7개로 만들어서 7 등잔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7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여러 유형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고 저쪽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교회의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여러 유형의 신앙이 그대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교회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딱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다 일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신앙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죠. 주님을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와 같은 뜻에 동의한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동의다 이런 겁니다. 누가? 주님이 항상 그러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니 아버지의 뜻에 아멘이 되시는 것이고 충성되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아멘이 되시니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죠. 그리고서는 참된 증인이다라는 것은 그 결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멘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그 말씀을 쫓아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앉으신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본을 보이신 것이고 그 생명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는 종국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우리에게 영광을 입히시려고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홀로 영화로우시고 그리 아니었어도 하나님으로서 자아 충족하신 거예요. 영광이 충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하신 모든 일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는 이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뭐냐?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주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15절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곱 금초대 교회 가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직 아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고 충성된 주님처럼 순종하여 죽기까지 쫓는 것이 안 되고 있으니 주님이 지금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이제 증인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더운 신앙, 아니면은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차가운 신앙이 뭐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앞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쳐서 온 거예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특징은 뭐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미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열린 문을 두었어요. 이건 확정된 것이고, 그 앞에서는 사대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다라는 것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 14만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미 사대교회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서는 그 앞에 완전히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역을 끝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에 앞서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보면 버가모 교회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지금 순교한 겁니다.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주시겠다. 이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순교한 자가 받는 겁니다. 흰돌을 받는 것, 감추인 만나를 얻는 것은 순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버가모 교회 와서 뭘 했어요? 순교를 했다 이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순교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과정을 지나와가지고 사대교회를 와서 사대교회에 와가지고는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들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었고, 사대교회 다음에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는 이게 이제 8절 끝부분을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사역을 다 온전히 끝까지 다 마쳤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순교할 자는 이미 순교를 했다는 뜻이고,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할 자들은 이미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려요. 7 금초 때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금덩어리 한 덩어리로 쳐서 한 덩어리의 금덩어리로 만들어요. 7가지로. 그러니까 촛대가 실상은 하나지만 등자는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7 금초대의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7 금초대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딱 7 금초대의 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사대교회다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신앙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두 증인의 신앙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르는 자도 있고 넘어선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의 신앙에 이르는 자도 있고 순교의 신앙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도 있고, 그렇게 각자의 신앙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대교회 이전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순교의 신앙이 지나왔고, 순교의 신앙을 지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됐고,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서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로 오니까 그들은 이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했으니 그들은 이제 1260일 동안 사역을 다 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1260일 동안 사역을 다 끝났는데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 안에 신앙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의 신앙에 미치지 못한 자도 있고 순교의 신앙에 이른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두 증인으로서 환난 아래 사역할 종으로서의 신앙이 이미 확정되어진 자가 있고, 또 어떤 신앙은 아직 그와 같은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대교회나 이런 데서 두 증인으로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미 과거에 다 끝난 것으로 말씀하시니, 그러면 1260일 동안 사역이 다 끝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두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참신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진리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서 환난 날에 사역하는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참신앙인 것이고, 뜨거운 더운 자라는 것은 뭐냐?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그러면 더운 자여 뜨거운 신앙은 뭐냐? 그것은 순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체험하고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금멸요관의 영광을 예비하시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자리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뜨거워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으니 아주 그 열정이 뜨거워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신앙이 뜨거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신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아주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로 가득 채워져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신앙인 것이고,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신앙이까지 확정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의 지금 미적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리에 들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에 들지 아니한 아직도 어정쩡한 신앙에 있는 자들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인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뜨거운 것도 아니요 차가운 것도 아니요 미적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계시록 2장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2장 13절을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13절이 아니라 14절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들었죠. 그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금초대 위에 그냥 그대로 있는 자, 요게 지금 미지근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그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신앙, 이게 지금 미지근한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2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음행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사대교회까지 이어지는 자가 될 터인데 그 음행을 갖다가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와 같은 자는 그냥 두아디라 교회에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대교회도 보면 3장 1절을 보면 끝부분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명맥만 금초대 교회의 성도지 실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으니 유명무실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삶에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신앙. 그래도 그나마 그 남아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데 그와 같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금초대 교회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니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에 이른 것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순교자가 되어져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여전히 쫓는 자들도 있고 이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으니 이와 같은 신앙이 그대로 금초대 교회에 있으니 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순교의 신앙에 설 자들은 순교의 신앙에 설 자들로 확정이 됐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14만 4천의 종으로서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도 이미 다 확정이 딱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뭐냐? 남아있는 자들은 이처럼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사다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서 여전히 그와 같은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그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이요. 네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되어지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 부류의 신앙이 있는데 찬 신앙과 뜨거운 신앙은 이제 그 신앙으로서의 완결된 신앙인 겁니다. 남은 자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아멘으로,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을 참된 증인으로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다 하시는가? 그것은 앞선 세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고 주님께서 꾸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금초대교를 다니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자신은 부요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같은 중심으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듣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니 금초대 교회에서도 미지근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으로 우리에게 심령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도 그러면 그러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은 항상 당당하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또 자신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았으나 죽은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18절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시죠. 그와 같이 쇠 풀무에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쇠 풀무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아주 불에 벌겋게 달구어지고 나와서 그 벌겋게 달구어진 것을 끄집어내서 아주 연장으로 두들겨 패야 찌꺼기와 불순종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의 고집이 들소의 고집처럼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각자 거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멀겋게 달구어지고 두들겨 때려야만 그와 같이 불순종의 씨앗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단강 앞에선 제사장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냥 상황을 들어서 또는 환경을 들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쇠풀무와 같은 곳에서 벌겋게 달궈 놓으시고 또 두들겨 때려서 그와 같은 고집, 잘못된 것들을 빼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7번 단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24 장로와 또는 주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4장에 보면 보이죠.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24 장로와 같은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자리를 지나온 것이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도 점과 흠이 없이 온전함을 보였으니 그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아주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는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전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아주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있다가 임금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수족을 묶여 어두운 데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그곳에 와서 잔치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본인은 예복을 입지 아니했는지 입었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은 예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아주 빠지지 아니하고 했으며 그러니 스스로는 잔치자리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믿음으로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이 구별되어져야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흰옷은 순교의 신앙이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끊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옷인 겁니다. 과연 나는 세상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인가? 이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아직은 여전히 미적지근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시라도 접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지 세상의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겁니다. 믿음에 섰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받아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본다고 하는데 주님은 소경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약을 사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무언가 씌어져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100세의 그 늦은 나이에 낳고 나니
이삭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와 같은 아들로 자라나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서 기르는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자라나가면서 완전히 육신의 아들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서 데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불로 번제 제사로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 제사로 드리면서 가면서 그 마음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이는 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주 꽁꽁 묶어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단검을 들고 손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이 죽은 것이고 이삭 자신도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중심을 아시니 그를 이제 이삭을 살려서 돌려보내시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서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는 것 장면을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바인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과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죽이는 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 한 것이고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눈에 씌워졌던 것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이와 같이 온전히 끊어진 자 또는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눈에 씌워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심은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신앙이 쇠불모와 같은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쇠불모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미지근한 자들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순교할 진앙은 이미 그 자리에 다 확정이 되어져 있고 14만 4천의 종들로서 환난 날에 1260일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종들도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미적지근해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발람의 교훈을 쫓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거나 음행케 하는 이세벨을 은근히 용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아가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주 죽음처럼 강하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눈을 벌리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죽임당할 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처럼 우리를 음부와 같은 곳에 내던지시되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내던지셔서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불모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또다시 겪을 것이 아니라 미적지근한 신앙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은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같이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투기하시는 그 투기는 음부처럼 잔혹하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세우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에서 솔히 탈피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지근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된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의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차가운 신앙이 되든지 뜨거운 신앙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순교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두 증인으로서 사역할 자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으로서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서 여전히 우유부단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세워지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고 12제자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그들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미지근한 자리에 있다면 속히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여전히 그와 같은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40년을 굳이 다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깨달아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이르는 자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